안녕하세요.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7월 22일 오후 지금이 2시가 좀 지났습니다. 장마는 잠시 소강 상태인지 아주 끝이 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주 많이 덥습니다. 이병두의 근현대 한국 불교 탄압과 차별의 역사,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한국의 종교 판도를 뒤흔들어 놓은 미군정의 적산불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1970년대 말까지 서울 중구 남산터널을 나가면서 바로 있는 영락교회는 세계에서 신도 숫자가 가장 많은 교회라는 지위를 오랫동안 누렸습니다. 최근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등등 곳곳에 대형 교회들이 많아지면서 그 지위, 세계에서 신도 숫자가 가장 많은 교회라는 그 지위를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개신교 쪽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합동 측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한편 서울 장충동에 자리 잡은 경동계가 조금은 진보적이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약칭 기장이죠. 기장을 대표한다는 사실도 많은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가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일제가 물러가면서 남기고 간 일본 천리교 교회 재산을 미군정 당국에서 손쉽게 넘겨받았다는 특별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 기독교인들 중에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모를 것입니다. 일본 종교단체들이 남기고 간 많은 재산이 미군정의 관할을 받는 적산으로 분류되었는데 그 자리에 교회나 학교 등 100개가 훨씬 넘는 기독교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일본인들이 세웠던 신도의 신사와 기독교 조합교회의 재산은 거의 대부분 개신교에 불화되었습니다. 장로교 총회의 조선신학교와 장로회 신학교 두 곳 다 적산을 불화받아 세워졌습니다. 천리교 교회를 인수하여 시작한 서울역 앞의 성남교회에 있던 조선신학교는 한신대학교로 발전하여 기장교단의 모체 역할을 했습니다. 장로회 신학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총신대학교로 발전하여 예장 통합과 합동교단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장로교에서는 천리교 교회, 신도의 신사, 일본인 교회, 일본의 불교 사찰, 일본군 기지 등과 적산 가옥, 대지 수십 건을 특혜 불화받았습니다. 성결교단은 전국에 걸쳐 불교 사찰 수십 곳을 불화받았고 감리교단은 신사를 물려받은 곳이 많았습니다. 포항중앙교회는 신사, 이리제일교회는 불교 사찰, 의정부교회는 신사, 부천제일교회는 불교 사찰, 숭의교회는 적산 건물과 대지, 유성교회는 적산 대지를 불화받는 등 개신교계가 대지 1000 내지 2000평에 이르는 대규모 적산 종교시설을 인수한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불교 사찰이었던 곳 12곳과 신도 신사와 천리교회를 차지하게 해준 미군정의 적산 불화가 개신교에게는 한국 종교 지형을 바꾸고 성장하는 큰 힘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적산 위에 세워진 교회들의 리스트는 제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약하면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가 인수한 적산 91건 가운데 일본 불교 사찰이 12건, 신도의 신사가 8건, 일본인 개신교 교회가 7건, 천리교 교회가 6건입니다. 실제로 개신교가 인수, 실은 불화죠. 불화받은 천리교 교회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쨌든 개신교가 불교 사찰과 신도 신사를 최소한 20곳 이상 차지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적산을 인수하여 세워진 교회가 100여 곳에 이를 뿐 아니라 서울, 광주, 대구, 여수의 YMCA와 서울의 숭의 여중고, 대광 중고등학교 등도 앞에 나온 교회들과 같은 식으로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적산을 불화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미국의 신학교 출신으로 영어를 잘하고 공산 치하를 피해 북한에서 내려와 반공으로 무장했다고 하던 한경직 등 목사들이 적산 불화를 미군정과 해결할 교단의 중요 사업으로 정하며 적극 나서고, 군정청 안에는 또 이들의 요구를 받아줄 고위직 개신교 인사들이 넘쳐난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극동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가 그 개신교 근본주의자에 가까워서 더욱 개신교 입장에서는 그 일을 추진하기가 쉬웠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시대 흐름과 세계 정서를 잘 읽어내 일본인은 박해자, 일본 종교는 사교, 그러니까 삿된 종교죠. 사교로 규정하여 자신들의 적산 인수를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사교에 대한 승리로 정당화하는 전술을 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군경 유가족, 고아, 피난민 등 사회적 약자가 자리 잡았던 보금자리를 빼앗은 경우도 많아서 겉으로 내세운 그럴듯한 명분과 달리 악행을 저지르는 일이 많았던 사실을 다시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본래 미군정에서는 가능한 한 일본 교회의 재산은 모두 상응하는 조선의 기관으로 이속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 불교의 재산은 조선 불교에, 일본 기독교의 재산은 조선 기독교로 등등입니다. 라고 1946년 2월에 분명하게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산 처리 문제를 다룬 안종철의 연구에 따르면 1946년 8월 초에 미군정 측은 군정청 문서를 통해 적산 종교시설에 대한 처리 원칙을 국제법과 일본법에 따라 재정을 원래 목적에 가장 근사치에 있는 계획에 넘기는 것이 옳다고 6번 해석했습니다. 이는 일본 불교시설은 조선 불교계, 일본 감리교 재산은 조선 감리교 교회에 양도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개신교 재산뿐 아니라 천리교와 신사 재산도 개신교의 대부분 불화되고, 앞에서 말했듯 불교 사찰 수십 곳도 교회로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한신대학교의 전신인 조선신학교 불화 문제로 군정청과 접촉했던 김재준 목사도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이 재산을 접수한다는 문서를 작성해주고 그곳에서 버티던 천리교도들에게 불복하면, 그러니까 우리들 말을 안 들으면 검속한다, 잡아가둔다며 강제로 쫓아내준 군정청 관리들의 막강한 힘을 보고 우리 자신들도 군정이란 이런 건가 싶어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었다고 회고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김재준 한경직 목사의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 동문으로 군정청 고위직에 있던 남궁혁 목사의 역할도 컸습니다. 1945년 11월 천류교에서 가장 컸던 경성대교회와 두 번째로 큰 덕수교회를 빼앗아
영락교회와 경동교회로 바꾸는 과정에 대해 피해자인 천리교 쪽과 수혜자인 두 교회가 남긴 역사 기록을 보면 개신교가 그 당시 막강한 힘을 가진 미군정과 그곳에서 일하던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적산 재산을 빼앗아 넘겨준 데 힘입어 급속 성장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군정청이 내세웠던 원칙대로라면 개신교회로 넘겨준 수십 곳의 사찰들과 서울 장충동의 방문사, 현재 신라호텔입니다. 방문사 등은 불교계로 귀속되었어야 마땅하지만 당시 현실에서는 꿈도 꾸기 어려웠고 그나마 범산 김범린이 애쓴 덕분에 동국대학교가 남산 북쪽에서 일부 부지를 불화받는 정도에 만족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 일본인들이 남기고 온 사찰이 나중에 한국인 불교계에서 인수한 경우도 몇 곳이 있긴 있습니다. 부산의 대각사도 그렇고 군산이죠. 군산 동국사도 그렇고. 한편 천주교의 경우는 아주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조선공산당의 당 기관지 발행소였던 서울 중구의 근택 인쇄소 조선정판사를 1946년 8월 하순에 인수하여 경향신문사와 대건 인쇄소를 설립할 수 있었는데 한국 천주교단에서는 이곳을 근거지로 경향신문을 창간하여 훗날 박정희 정권 시절에 5.16 장학회로 넘어가기 전까지 거의 기관지처럼 운영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신자 급증을 견인해낼 정도로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1945년 민족해방 당시 소수 종교에 지나지 않았던 기독교,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멀지 않은 시기에 대종교, 천도교, 유교 등을 제치고 이른바 4대 종교와 3대 종교에 진입하여 이제는 신도 숫자에서 1위 자리를 넘보게 되었으며 정치, 경제, 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계속된 성장의 흐름은 미군정의 적산재산 불화 과정의 특혜와 탄압은 불교와 유교 등이죠. 시작되었다고 하여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적산불화는 미군정 이후의 종교 경관 형성이나 각 종교들의 경쟁력 구도에 장기간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좋은 조건의 적산을 많이 차지한 종교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한 반면 그렇지 못한 종교들은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친 셈이 되었다. 같은 종교 안에서도 번듯한 재산을 차지하는 데 성공한 교구, 교당, 단체, 학교 등은 그렇지 못한 곳들에 비해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적산에 대한 접근 능력은 각 종교들의 경쟁력에 큰 격차를 빚어냈다는 종교사회학자 강인철의 평가가 맞을 것입니다. 요즘 과거 적폐를 청산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각권 정권 시절의 적폐뿐 아니라 미군정 시기에 이루어진 일본 종교 재산과 적산 처리 과정에서의 불교 탄압과 기독교 특혜와 같은 적폐도 샅샅이 밝혀내고 불교 재산은 불교계로 신도 신사와 천리교 재산이었던 것은 국고로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른 일들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깁니다.